이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20살 넘은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갈렙에게는 네가 가서 본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틀림없이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스파이로 가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정탐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형 지물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무서운 전염병을 내려서 몽땅 없애고 새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인 가나안 자손도,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수많은 광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진짜 비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다 돌아보았던 그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았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보았던 그 헤브론 땅은 이미 내 것으로, 자기 자손들의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을 45년 동안이나 품고서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룰 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45년 동안 조금도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가슴이 가득한 그 비전 가지고 한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진짜 비전이라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언제 도대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 속에서 이미 그 비전을 내 소유로 삼고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40살 된 사람이 있습니까? 40살? 내가 40살인데 부모님이 45년 있다가 내가 나의 모든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진작 안 주시고 45년 동안이나 나 기다리라고,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그 유산 누가 가지고 가는데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40살에 그 비전을 받았는데 딱 45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언젠가 someday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지만 45년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건데요? 경상도 말로 깝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갈렙의 믿음과 비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45년 동안 숙성을 시키면 얼마나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렙의 가슴 속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 그것이 45년 동안 숙성되었을 때는 어떤 향기로운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으로, 그것은 갈렙만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갈렙이 품은 그 놀라운 비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앞으로 차지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런 갈렙과 같은 비전을 갖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비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는 것이지, 그저 성경 뜻만 밟고 가고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이런 비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칼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눈을 가리고 똑바로 가라 그러면 똑바로 처음에는 몇 걸음 가지만 나중에 이 넓은 데 계속 가라 그러면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되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윤형망황이라고 합니다. 그 수레 바퀴처럼 나는 똑바로 간다고 열심히 갔는데 돌아놓고 보면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똑바르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이 있을 때에는 그 비전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진짜 GPS,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갈렙과 같은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별 탈 없이 건강하게 85세 되었는데도 이 갈렙이 기력이 40세 때와 전혀 다름이 없고 지금도 당장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몸 튼튼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고 가정의 가족들 건강하고 그런 것만 내 소원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그 비밀, 갈렙이 가졌던 그 놀라운 비전,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활기차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내 신앙생활이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참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미리 하나님께로 받은 식구들은 그 비전이 분명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잘 준비했다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참된 비전이 없는 식구들은 나에게도 갈렙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비전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요수아 각 지파의 한 명씩 대표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제비를 뽑아서 적당히 나눠준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다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숫자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준 것인데, 유다 지파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중간쯤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보이죠. 좀 더 자세한 지도 이거 말고 이거는 12지파를 나눠준 것이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사해가 있고 유다 지방의 산악지대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레아,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그 묘지가 저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 거기를 수도로 삼아서 통치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곳입니다. 1113m나 되는 고지대에 있으면서 또 그 에스골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포도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2명의 장정이 장대에 메고 올 정도로 땅이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 가지 하나를 혼자 들지를 못해가지고 어른 2명이 메고 올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것만 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네피림이라는 그 엄청난 거인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헤브론 성은 크고 견고해서 정말 남공불락에 수성하기는 쉽지만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지형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가 없는 전략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영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성들은 쉽게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 헤브론 성을 공격한다는 것이 엄두가 잘 안 나는 일입니다. 왜?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거기 싸우러 갔다가는 그냥 칼은커녕 주먹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이 갈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45년 전에도 온전히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85세의 노인이 된 이 갈렙이 그 신앙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일종의 그림 언어인데, 어떤 배가 항해를 하면서 돛을 올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람을 받아서 그 배가 아주 신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에 돛을 올리고 오늘 이 헤브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에 그 항해를 해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 나오는데, 이 갈렙의 믿음의 핵심적인 그 형용사가 바로 온전히입니다.